교회력으로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행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행진이 매우 유별났던 것,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심지어 역사의 방향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행진이었기에 세상이 변했을까요? 원래 행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퍼레이드 혹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기억 속에서는 남아있는 것, 그것이 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행진, 도대체 무슨 행진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바로 이 행진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의 자락에 위치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심부름을 보냅니다. 둘을 보내는데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인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똑같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새끼 나귀였습니다. 행진 준비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나귀 새끼 하나 준비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등에 덮었습니다. 마치 말에다가 안장을 올리듯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덮고 그리고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 자신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혹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혹은 종려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그 나귀가 양탄자 밟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길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따릅니다. 외칩니다. 어린 나귀 그리고 또한 종려 가지가 소재로 된 이 행진.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행진이 그렇게 멋있는 퍼레이드가 되었을까요?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초라하기 거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초라하기 거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로마 군대처럼 위용을 뽐내는 것도 아니었고 혹은 아니면 호화로운 어떤 볼거리가 있는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의 삼바 페스티벌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볼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행진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행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는 아주 특별한 행진이었습니다. 이미 예언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날로부터 무려 550년 전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통하여서 이 행진을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사실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 히브리어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에게 어떤 구원을 호소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외침이 호산나였습니다. 왕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행진을 할 때면 위엄을 갖추기 위하여서 모든 장비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군대까지도 동원이 됩니다.
안전한 경호를 위하여서 무장 군인들을 풀어놓고 왕의 앞뒤 좌우를 호위를 합니다. 또 많은 군중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길거리에 늘어서서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구경꾼들의 행동을 제약시키기도 합니다. 왕은 말 위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내려다봅니다. 오만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은 준마가 아니라 저 나약하기 거지없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전쟁터를 뛰어다니는 말 대신 땀을 흘리면서 주인의 일을 열심히 돕는, 그래서 주인 앞에 그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순한 나귀가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군대의 창금 혹은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는 근동 지역에서 평화의 상징 혹은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평화를 상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고 끝없이 오만해져가는 권력자들 가운데 겸손을 알려주기 위한 행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행진의 종착점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으실 줄 알면서 공공연히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행진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혹은 문임방에다가 바릅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표였기 때문입니다. 문설주 그리고 문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문설주 문임방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여지없이 죽음의 사자들은 들어갔었고, 그래서 처음 난 태생의 것들, 소위 장자는 다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지나가다, pass over, 유월 혹은 과월. 모든 사람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유월절,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진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진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와 겸손, 복종과 죽음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채 앞서가시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뒤따르면서 호산나를 부릅니다. 이 행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끝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 다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 없는 그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왕, 그 왕으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행진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였습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유월, 과월케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은 십자가까지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열렬한 환호성 그리고 왕좌 보좌를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종려가지를 들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날 그들은 왕자를 향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왕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진정한 종려가지를 흔들기 위한 가짜 왕위가 아니라, 가짜 왕좌가 아니라 진정한 보좌에까지 우리는 뒤따를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이 특별한 행진의 대열에서 우리 역시 영광과 승리의 호산나를 소리 높여 부르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가짜 호산나가 아니라 진짜 호산나. 한순간의 한 주일도 채 되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폭도로 돌변해버리는 가짜 호산나를 외치는 가짜 종려가지를 흔드는 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호산나.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시더라도 그 십자가 자리 밑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죽음의 자리까지도 뒤따르는 진짜 호산나를 외치며 진짜 종려가지를 흔들며 진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은 그날 밤 베다니에서 쉬셨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입니다. 선택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안주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명칭만 내걸고 살다가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도무지 핑계할 수 없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내려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흔들 종려가지는 우리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올려 드려야 할 열매여야 합니다. 열매 있는 삶.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버려놓은 시장 바닷가도 같았습니다. 대제사장의 허가와 승인이 있는 제물, 그것만 제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한 상인들이 양과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한 것만 제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값은 거의 착취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들의 거래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고 외치시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호산나 부르지 못합니다. 종려가지를 진정으로 흔들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미워서 죽일 계교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아주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는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매수한 것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수많은 교훈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논쟁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많은 종말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기에 교훈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강화가 길게 계속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변론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 수요일은 주님께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수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이 아무것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은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조용히만 계셨던 혹은 단순히 쉬시기만 하셨던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다. 목전에 닥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주님을 잡을 막바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호산나 부르며 따라다녔던 무리들,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한 그저 떠락만 밟는 혹은 문턱에도 제대로 미치지 못한 환호성이었으며 찬송이었으며 응원이었음을 이제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아니할 예루살렘까지가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 경배하는 종려가지를 진정으로 흔드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좌까지 보좌까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권력까지 종려가지 나무 흔들고 따르며 호산나 뒤따랐던 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관가족들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 종려가지는 우리 주님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고스란히 내어드려 올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우리 주님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